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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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권능자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 뿐이지만 주님, 그것들을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은하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동부입니다. 우리 고동부 2022년도 1월 첫 번째 주 예배 함께 이렇게 영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그리고 고2 고3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자면 우리는 1월 2일 첫 번째 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그리고 1월 9일 두 번째 주 예배부터는 대면으로 고동부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괴롭기도 하고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대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1월 9일 둘째 주에 이곳에서 아침 10시에 조금 더 일찍 와주세요. 10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새로 나의 반 선생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배들은 누가 있는지를, 동생들 누가 있는지를 한번 다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합시다. 다음 주 꼭 기억하시고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도림 전도사입니다. 김도림. 다음에 이름 전화했을 때 이름 물어보고 모르면 맛있는 거 안 사줍니다. 오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두 구절 중간중간에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힌트를 드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8절에서의 성령입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떠신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겠지? 믿음에 확신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겠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신기하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을 보면, 전사님들을 보면 참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같이 됐지? 나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좀 그래서 많이 부럽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물론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교 초반까지도 여러분 저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가? 믿음이 없었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거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본다면 이런 비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오늘 죽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 오늘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일부러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고, 왜? 그래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첫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2년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죠? 2021년도까지는 또 우리가 예배를 각자의 상황 가운데 드려왔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대면했으면 계속 우리가 부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먼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도 없는 공간 가운데 나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의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한 실제적인 어떻게 드리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드리지만 나중에는 좀 몸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집중이 흐트러지고 멍 때리기도 하고
남들이 안 보니까 좀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자세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에 대한 적나라한 그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혼자 스스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22년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생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그러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2022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다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도사님을 믿음의 확신이 있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전도사님을 변하게 만들었을까? 교회 가는 건 똑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사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전사님 또한 이 말씀을 보고 긴가민가 했어요. 과연 이게 진짜 맞을까?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어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걸었고 멈추고 나면 힘들어 죽겠고 그러나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이 좌절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제 믿음이 성장하는 제 믿음에 조금씩 확신이 생겨가고 믿음이 변하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좀 더 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그 첫 스타트가 그 첫 발걸음이 첫 스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잠시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목표한 바를 노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이곳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인,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신앙의 삶은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정말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선생님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도 순회 참여하고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겁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어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어 있으시다가 다시 죽은 그분이 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증거들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생각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중에서 이것만 해도 기적적이지 않나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다들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병이 없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럼 어떨까요? 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 정도만 해도 우리는 와 대박이다 기적이네 라고 하겠지만 죽은
죽었 3일 동안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서 정말 많이 듣고 많은 것들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겠죠. 전하고 싶겠죠. 야, 내가 아는 분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우리랑 한 달 넘게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 해주셨어? 이렇게 된대.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많이 얘기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거 떠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한 거예요. 잠시만 너희 기다려. 아니 아직 아니야.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에게 줄 것을 일단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들떠있는데 그래 이제 너희 가서 전해가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우리 인간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좀 재밌게 우리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 부분이요. 같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에게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4절에서 어디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가 능력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행하면 된다. 나에게 대해서 전하고 싶은 것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을 겁니다. 교회에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한 그것,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사님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있어?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더 뒤에 있었다면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어떤 스텝을요? 성령이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깜짝 놀랐네. 네, 갑자기 책상이 확 내려갔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첫 스텝을 한 걸음 밟았다면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너희가 지금 너희 영적으로 어떤 변화도 없이 신앙이 그냥 계속 똑같이 쳇바퀴 걸음을 돌았던 것 같다면 얘들아 내가 말해줄게.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생활했던 신앙의 모습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제 안에 있게 하셔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님이 제 신앙을 도와주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변화가 있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도하고 깼는데 우와, 나 믿음이 생긴 것 같아. 나 신앙이 뭔가 변한 것 같아. 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날 도와주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말씀이 이해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찬양의 가사들이 이해가 가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30초 1분에서 끝났다면 5분 10분이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오늘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냥 처음이자마자 그럼 믿어보자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 그것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읽었지만 기억에 하나도 안 나는 성경, 그 성경이 갑자기 폈는데 읽는데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것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똑같이 부르는 찬양 너무 건조하네. 똑같이 부르는 그 찬양이 아무 이해할 수 없던 가사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이해가 하나씩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사를 공감하면서 고백하면서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그냥 막 음이 좋다고 불렀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을, 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저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생기니까 뭐예요? 내 안에 지금까지 되지 않던 20년 이상 되지 않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되고 막 풀어져 나가고 해결이 됩니다. 뭔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 20년 동안 되지 않던 것이 한 번에 되니까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가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면, 무음이 건조해졌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믿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강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첫걸음 여러분이 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성령이 있다. 이거같이 다 알려줬다. 이제 너희가 해야 돼. 이제 너희가 있으면 믿어야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믿고 기도하기. 믿고 기도하기.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전도사님 진짜 이게 되네요.
진짜로 솔직히 안 믿었는데 한번 믿고 기도해보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보니까 계속 믿으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방식이 왜 이렇게 되어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성숙했다면 저는 제 힘으로 됐어요 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에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더라. 내가 믿으니까 되더라. 내가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니까 도움을 주셔서 된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결과로 다시금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변화들이 있어서 막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신기합니다. 그것들 끝까지 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2021년도 여러분의 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뭐였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2년도 고등부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들의 삶이 이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신앙이 변하고 이들의 입술 가운데 간증이 넘치는 2022년도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영혼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고등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우리의 1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대면 예배로 뵐 텐데 우리가 평일 중에 그리고 주말 중에 여러분과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보시면 꼭 답장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 1월 9일 고등부실에서 10시에 그 전에 와주세요.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